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3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쫓아 열심을 다하고 애쓰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의 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살아갈매 있어 부족함이 있었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지 못하고 나의 습관을 쫓아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보다는 나의 습관을 쫓아 나의 성정을 따라 때로는 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이기심이 작동되어졌던 나의 삶의 육적인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나의 부족함까지 주께서 인내하시며 또 부끄러움을 안고 주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영으로 간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함을 덧입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총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의 연장이 생명으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예배를 방해치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기록할 때에 역사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되 생명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고자 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변화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변화되어진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 앞에 복음으로 드러나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총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가정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걸림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이 깨어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나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의 승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종과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삶의 생명의 능력과 복으로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들의 꿈과 소망이 연결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을 속히 도래하게 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저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이 땅의 복음의 선한 희망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계획함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꿈꾸는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살아갈 앞날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케 역사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혼탁하고 혼미케 하는 악한 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짓 진리에 왜곡당하는 어리석음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이기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들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도덕적으로 문란해져가고 성적으로 문란해져가고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와 급속히 타락으로 일삼아 쾌락으로 전락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왜곡된 도덕관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수의 목소리에 귀가 쏠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그 세상 앞에 참빛이 참소금이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삶을, 저들의 가치관을, 저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지혜가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붙드시고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능으로 부욕해 하시어서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전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미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역사하여 주시어서 첫사랑을 기억하며 생명의 부름 앞에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걸음이 이 생명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 생명의 복음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주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난감한 일들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 앞에, 인재 앞에 우리의 대처의 미흡함과 한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불길이 잡혀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생명을 잃어버림 당한 유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가정과 그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교회가 전소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전소되지 않았습니까? 삶의 기반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황망한 현실 앞에 저들이 용기를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 가운데에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황망한 현실 앞에 정치권은 말로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의 또 입지를 세워가는 도구로 활용하는 악함을 보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얄팍한 술수를 깨뜨려 주시고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도 저들의 마음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혈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입지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들의 악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정직함을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난제와 난국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어서 정치와 경제와 이 나라 이 백성의 일상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주밖에 없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할 도움이 주로부터 공급되지 아니하고는 속히 해결될 길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종의 부족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어서 이 시간 속히 이 난국들이 이 난제가 이 위기가 지나가도록 이겨지도록 극복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 현장에 주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합시다. 세월의 흐름이 참 빠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4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라질 것이고 또 그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필요함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4월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로 승리하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그 단어는 아니불 자, 오를 갈 자, 생각할 사자, 의논할 의로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가사의.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게 어떤 건지 그 이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의미지요. 또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BC 2세기경에 비자티움의 수학자였던 필론이 세계 7대 경관이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유래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필론의 책에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라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그리고 로도스 섬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바로스의 등대 이 7개가 거기에 7대 불가사의, 7대 경관 뭐 그러면서 실려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된 것이므로 현존하는 것은 이 7개 중에 온전하게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현존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다만 기록과 잔해,
그 자그마한 잔의 흔적만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현대에 이르는 국가마다 이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선정에 대한 또 선정하는 기관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그래서 7대, 8대, 9대, 불가사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영국의 스톤헨지나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나 페루의 마추픽추나 그 인도의 타지마할 또 아스트 섬의 모아 석상 등이 그러한 내용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자신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것들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불가사의하다라는 의문에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한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해 불가사의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말하고 이룬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이 전혀 없음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나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흙으로 창조하였고 그 흙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고 있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빼버리고 나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가정을 정설처럼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요.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고 진화론을 신봉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또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하여서 우주의 생성에 대한 가정을 그렇게 정론처럼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다. 왜 내가 창조한 것이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지를 꺾으시기도 하시며 심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는 자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진행하실 일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될 영적 지혜와 은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취한다, 심는다, 꺾는다, 심는다. 이거는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액션에 대한 내용을 누구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먼저 아담을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에 대한 내용을 아담으로부터 묵묵히 다 들으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긴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을 여시고 무지개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에스겔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명령이 에스겔에게 하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톱판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계시를 에스겔을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에스겔은 390일 동안 좌로 눕고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임을 당한 채로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합니다. 보리떡을 만들어 먹되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사정이 열악함을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그 머리를 날카로운 칼 삭도로 수염과 함께 깎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망에 흩으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인자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배반, 배신,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라고.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고 심판하고 너희들을 깨뜨리고 죽은 자같이 망한 자같이 망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내 성소를 더럽혔은적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은 임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뜻은 확실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엄연한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는데 그 일은 임로, 확실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이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정좌가 있는 분명한 저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소를 가장 가증한 것들로 더럽혔던 비극적인 일이 가장 현저하게 일어났던 시기는 유다 제14대 왕 므낫세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는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쌓았다라고 열왕기하 2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워 숭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목전에서 대놓고 능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민망한데요. 옆에 아내가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아니 아내가 옆에 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그런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목전에서 대놓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미운 물건은 시쿠 자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너무나 혐오스러워 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논의 밀곰이나 모압의 그모스 등 유다 왕들과 왕들이 성소를 대접했던 온갖 우상들, 그것을 미운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한 일, 토아보아타이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상 숭배만 아니라 그에서 비롯된 비윤리적이고 음란하며 방탕한 일들, 온갖 사악한 일들, 추악하고 흉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에 가정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 제가 비유로 얘기했던 그 상징적인 얘기, 그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게 미운 물건, 가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에스겔이 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장로들과 제사장이 여호와 여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구판을 벌리고 있는 것, 그런 형국입니다. 이 예배해야 될 이 성전에서 점쟁이를 한 거고 점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그리고 제사장까지 미운 물건을 선호하고 가정한 일들을 망설이지 아니하고 행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성소, 성전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이토록 매섭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심판으로 짓밟히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이란 우상은 전부 다 성소에 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악행이란 악행은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행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시작된 무서운 심판의 계시가 16장까지 이처럼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말하였은저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말미에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행한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가져간 물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멈추고 미약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기억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22절과 43절에서 예루살렘이 과거 어렸을 때의 비참한 상황과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을 저들이 전혀 기억하지 않았던 진술과는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피투성이고 갓난아이고 벌거 몸으로 태어난 그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무성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가정한 것을 드러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도려내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게 사랑하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희와 어렸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벌거벗은 몸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그들이 잊어버렸던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기억나게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척을 지며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여서 격발시켜서 하나님을 폭발시켜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아픔을 당하시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고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는 심판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고 그래서 죄는 심판하시고 그들은 살려주신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백향목 꼭대기의 가지를 꺾어 그 연한 가지를 꺾어 다시 예루살렘에 심어 새 순이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뭘 말합니까? 너희 죄는 심판하고 너희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또한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본문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기에 들의 모든 나무는 세상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모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인생은 나의 것,
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람이 근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은 한나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 기도가 언제 드려진 기도입니까? 한나는 그의 남편 사가라의 또 한 부인인 버닌나로부터 그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수모를 당하고 조롱당합니까? 남편으로부터 온갖 사랑을 다 받고 관심을 다 받고 있지만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있는 버닌나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번민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엘리가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말이야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 되냐고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픈,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흐느끼면서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자로까지 오해받을 정도로 보여졌겠습니까?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심정,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면서 기도할 때에 드려졌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소홀에 내리기도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구원해 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 없는 것은 나의 연약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 육신의 건강, 나의 육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통치자 인간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지극히 낮은 자리, 심지어 엄부의 자리까지 낮추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자를 영화롭게 높이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 너 벌거숭이 비투성이었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먹였는데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를 배반했다. 내게 가증한 것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라고 매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 이후로는 이
음란하고 가증한 것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요.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다라고 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해심과 변화의 시작이 심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 죄를 제하였으니 그 죄의 값을 네가 당하고 이제 다시는 너를 거기에서 구원하여서 그 길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는 삶, 새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배반과 죄악을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영원한 언약의 상징을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세 가지 연한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독수리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는 유다 왕국 말기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고 선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결국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레바논은 남은 유다 왕국이며 백향목 높은 가지는 남유다 왕 여호와긴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연한가지는 3절에서 말하는 독수리가 꺾은 연한가지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은 연한가지입니다. 3절에도 연한가지가 나오는데 꺾이는 연한가지가 나오는데 이 꺾이는 연한가지는 독수리가 꺾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은 것을 독수리가 연한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연한가지 여호와께서 꺾으신 연한가지는 그 연한가지와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기에 연한가지 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하는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어린 순 같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 때에 말씀한 연한가지 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높고 우뚝 솟은 산은 그 위용이 남다른 높은 산들과 다른 산들과 비교할 바가 없는 탁월하며 높고 웅장한 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산을 23절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사야는 이 산을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이 높은 산 우뚝 솟은 산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틀림이 없겠지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또 계시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또한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연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심겨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각종 새가 그 아래서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에 의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는 미약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패하지 않는 영원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교회는 영원히 왕성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시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언약으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은 연약한 가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될 구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지를 꺾어 높이 솟은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당한 듯 보이는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되어진 것이고 엄중한 심판으로 임한 암울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고도 남을 만큼 밝고 희망찬 예언과 계시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완전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말씀하고 구원을 말씀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그 말씀, 그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가지로 이 땅에 오셨고 높고 우뚝 솟은 산의 생명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그늘이 되어 주심을 믿고 그 생명으로 예배에 승리하며 그 생명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거민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3월을 잘 갈무리하고 4월을 또 진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임을 말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영원한 천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갈망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는 종과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사울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